오늘 에스라 6장입니다. 오늘 6장은 지난 15년 동안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다시금 그 성전 건축이 재건되고 또 완공되고, 오늘 15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다리오 왕 제6년 아달월 3일에 성전 일을 끝내니라. 성전 건축이 다 마쳐지고 위에 거대한 봉헌식, 그리고 또 이후에 19절부터 보면 성대한 유월절을 지키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모여가지고 초막절 절기를 지켰다고 했죠. 근데 그때는 어때요? 성전이 완전히 없고 터만 남아있는 그 자리 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대성통곡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주 이런 시비가 교차하는 참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근데 성전을 지으려고 하니 어때요? 방해하는 세력들이 생겼습니다. 주변에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방해하고 또 음해하고 막 그랬죠. 근데 자기네들이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당시 바사의 총독들에게 뇌물을 바치면서 저들이 이상한 짓을 한다 그러면서 또 방해를 막 합니다. 그것도 안 되니까 이 총독들이 어떻게 했냐, 왕에게 상소를 올리죠. 지금 속국에 있는 예루살렘의 유대민족들이 지금 건물을 짓고 이상한 일을 한다. 그런데 그때 아주 특별한 말을 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 종입니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우리는 천지의 하나님 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 하셨고, 또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상소를 받았던 그 다리오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선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그런 명령을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를 찾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당시에 그 2절에 나오죠.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이 고레스 왕이 원년에 온 나라에 조서를 내린 거예요. 속국의 예루살렘에 모든 유대 백성들은 고국으로 돌아가서 그 나라 가서 성전을 지어라 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라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그 모든 경비는 4절에 보세요. 다 왕실에서 내리라 그랬어요. 참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거죠. 방해하는 세력들이 결국은 어때요? 돕는 자들로 다 바뀐 겁니다. 근데 이 이면에는 누가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방해하는 것 같고 또 이방 왕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시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어둠의 세력들, 사단마귀는 어때요? 늘 우리를 방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분명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지 하나님의 종입니다 고백하면서 그들이 말씀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지금 처음에는 그들이 막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7절 볼까요? 7절 보니까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통족과 장로들이 하나님이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지금 바사 왕이, 다리오 왕이 총독들에게 다시금 조서를 내리는 겁니다. 절대 그 성전 건축이 멈춰지지 않도록 그쪽에서 거둔 세금을 어떻게 하라고요? 그 세금을 그들에게 줘서 성전 건축하는데 돕도록 해라.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뭐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그 총독들이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협박하고 방해하고 이제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도리어 돈을 줘서 짓도록 하고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방해하면 어떻게 한다고 해요? 너희들의 집에 들보를 다 뽑아가지고 거름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무시무시한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마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낙심도 하고 15년 동안 중지되었다고 했죠. 성전 건축이. 그럼 어때요? 어떤 사람들은 낙심하고 또 실족하고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길까? 그런데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어떻게 하고 계셨냐?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계셨어요. 우리도 성전 건축을 위해서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아, 왜 빨리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준비하는데 이루어지지 않고 이럴까?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도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을 진행하고 계시고 준비하고 계시고 그럼 이루어 가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갖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함께 분명 마음을 모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9절 10절 한번 볼까요? 무슨 말씀이 나오나.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에 하나님께 드릴 번제 수송아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지금 왕이 또 조소를 내리는 내용 중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여기 보니까 매일같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희생 제물들을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날마다 주라는 거예요. 총독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참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그 이방 왕을 통해서 그들이 온전히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성전 지을 수 있도록 다 좀 도와주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갔다고요? 9절에 날마다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어김없이 줘라. 그러니까 날마다 뭐 한 거예요? 날마다 예배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계속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결국 성전 건축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이방 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도움을 줬지만 그거 외에 그들이 늘 모여가지고 매일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결국 이렇게 해서 그들이 성전을 지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당연히 그 다리오 왕, 바사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제 이런 말이죠. 근데 여기 보니까 기도하라. 기도하면서 이 성전 건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도 새벽마다 우리 새 성전 건축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죠. 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아마 하나님께서 그동안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것을 또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에 뭐 양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가 다 하늘에 상달되고 기도가 채워질 때 반드시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11절 보겠습니다. 11절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 집에 들보를 빼내고 그들을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거름더미가 되게 하리라. 참 무서운 말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지금 이방 왕의 입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방해하고 음해하고 또 못하게 하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 빼내어서
거름더미가 되게 하겠다. 결국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그 당시의 바사 총독들, 다뜨네, 수달보스네 그 관리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는 완전히 역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사의 총독들의 눈치를 봤지만 이제는 어때요? 총독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물신양면으로 도와주겠죠. 필요한 거 없냐고 하면서 바로 역전시키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늘 역전시키세요. 내가 지는 것 같고 내가 정말 아무것도 못할 것 같고 그런데 나중에 보면 어때요? 아니거든요. 나중에 하나님이 완전히 다 역전시키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거든요. 오늘도 우리가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고 역사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천재 하나님의 종입니다 고백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함께 수요일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수요일 기도.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를 끊임없이 재생산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섬길 수 있는 평신도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세워진 평신도 지도자들이 자신의 은사를 따라 교회를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부흥의 새 시대를 준비하며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복음의 능력으로 통일한국과 글로벌 시대를 감당할 다음 세대를 준비하게 하옵소서. 아멘. 다음 세대들이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열방을 품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아이들이 지성과 감성과 영성을 겸비하여 새 시대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웃들을 목자의 심정과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교회가 지역사회 주민들의 소통의 장소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옵소서. 아멘. 늘 섬김의 자리에 있게 하시고 지역의 자랑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족교회와 협력하여 함께 부흥하고 포항성시화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온 성도들에게 구령의 열정이 불타게 하시고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의 지상명령을 수행하며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계복음화를 위해 더 많은 선교사와 선교지를 품고 섬기게 하옵소서. 아멘. 새성정 건축이 열방의 구원을 위해 거룩한 선교센터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고백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도와주시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전에 성전 건축을 방해하고 또 음해하고 괴롭혔던 그 아버지 이방인들, 또 바사의 총독들, 심지어 바사의 이방 왕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다 돌이키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돕는 자로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변함없이 약속의 말씀 붙잡고 소망을 갖게 하시고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역전시킨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함께 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늘 믿음으로 견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런 소망을 갖고 또 기도합니다. 나라 민족과 또 교회와 이웃과 사랑하는 자녀들 다 올려드릴 때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육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묶이고 막히고 닫힌 것들 열리고 풀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 기도의 사명자들로 삼아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우리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고 이 민족이 사는 줄로 믿사오니 늘 하나님 우리가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암 새벽 또 하나님 기도할 때 다 응답받고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